하나님, 우리 가정의 부흥과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지금 일어나기를 간구하며 나아가오니 살아계신 주님, 이 저녁에 우리 가정마다 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찬양을 받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며 말씀 가운데 살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행하실 일을 기대하며 주님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님께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 함께 힘차게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을 찬송하는 우리 영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우리의 영원한 찬송 되시는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 세상이 많은 방향으로 또 어려운 일도 있고 슬픈 일도 있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께 감사하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의 마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 어떤 환경, 어떤 감정으로 이 성전에 올라오셨던지 간에 다 주님의 은혜가 그것을 덮을 것을 믿습니다. 은혜가 덮으실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중심으로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중앙의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그 마음 가지고 우리 다음 찬양 함께 고백하며 주님 사랑합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을, 그 즐거움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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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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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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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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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주님을 사랑합니다.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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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주님의 보좌 앞에 내 마음을 쏟네.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감출 것 없네. 내 마음과 정성 다해 주 바라나이다. 나 염려하잖아도 내 쓸 것 아시니 나 오직 주의 얼굴 구하게 하소서. 다 이해할 수 없을 때라도 감사하며 날마다 순종하며 주 따르오리라.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우리 주님 앞에 온 마음 다해 두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온 마음 다해 사랑합니다. 온 마음 다해 주 알기 원하네. 내 모든 삶 당신 것이니 주만 섬기리. 온 마음 다해. 이 시간은 주님 앞에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주님,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을 찾습니다. 온 마음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주의 얼굴을 구합니다. 주님, 오늘 이 성령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그 얼굴의 광채를 비추어 주시옵소서. 우리 어둠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비추어 주시고 살아계신 주님의 역사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손 한번 들고 주여 크게 한번 부르고 성성으로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찾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분의 역사 가운데 우리의 삶을 드릴 때에 주님의 말씀하신 주님의 분의 역사가 오늘 우리의 삶에 임하게 해주시고 그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주님을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전심을 다해 우리 아버지를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수요기도와 찬양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저희들의 진심의 경배와 찬양을 주님이 받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그 찬란한 영광을 저희들 위해 환하게 비추어 주옵소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이 땅 위에 살아갈 힘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손으로 말미암아 광야길을 걸어도 천국길을 걷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루의 분주한 삶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였습니다. 사랑하는 종들 위해 하나님께서 깊이 임재하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의 소원과 기도의 제목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구하기 전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종들의 기도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친히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팬데믹이 조금씩 줄어들게 하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1년 이상 참으로 안타까운 시간을 보내었는데 한 사람도 그냥 시간을 보내다가 팬데믹 이후의 삶을 맞이하지 않도록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참 칠흑같이 어두운 밤에 더욱더 다가오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그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하시고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깊이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향한 우리의 신앙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오늘 밤에도 함께 하시는 주님 앞에 나와 머리를 숙일 때 저희들의 전심의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놓고 또 우리의 기도 제목을 올려드릴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 함께 하셔서 코로나 이후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새 힘을 얻어서 일어나고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문고리 신망으로 사랑하는 목회자들이 하나님 매일 수백 집에 사랑하는 성도님의 가정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잠시 저희들이 지나가는 걸음이지만 성령께서 집집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새 힘을 얻어 일어나서 코로나 이후에 신앙으로 비상하는 개인과 가정과 온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오늘 밤 진리의 말씀을 들고 우리에게 특강해 주실 사랑 한승열 교수님에게 은혜를 도와주시고, 사랑 종의 특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에 거룩한 회복의 바람이 불게 하시고 사람들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은혜를 누리는 가정되게 은혜 도와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시간 모든 것 맡겨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밤 우리 수요기도와 찬양 시간에 주님 앞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가정 부흥의 두 번째 시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특별한 우리 교수님 목사님만 뵙고 말씀 나누게 되는데 특별한 은혜를 기대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우리 송유회사 해킹으로 인해서 기름 공급이 좀 어려워지고 있는데 버지니아는 주지사가 비상사태를 선포한 상황입니다. 다니실 때 기름집 있으면 꼭 가스탱크에 가득 채우시고 그렇게 다니시면 좋은 준비가 되겠습니다. 광고에 드린 것처럼 이제 오는 주일부터는 청소년 함께 우리 예배하게 되는데 부모님들께서는 우리 청소년, 우리 중고등 있는 친구들은 함께 꼭 예배 자리에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젊은이들이 함께 친구들과 함께 예배하는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를 바랍니다. 문고리 신방 계속해서 다니고 있는데 저도 오늘 아침부터 오후까지 이렇게 다니다가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목회자들 가실 때 따스하게 맞이해 주시고 함께 기도 제목 주셔서 기도할 때 잠시의 시간이지만 특별한 성령께서 임하는 시간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송기름 목사님을 모시고 수요 강단을 기대하게 될 텐데 함께 기도해 주시고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 같이 일어나셔서 잠언서 4장 23절 이 말씀을 근거해서 우리 특강해 주실 교수님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우리 한성열 교수님, 고려대학교 심리학과에서 오랫동안 가르치시고 명예 교수로 계시는 분이십니다. 또 지금은 미드웨스턴 침례신학대학원의 교수로 섬기고 계시고, 특별히 목회자 상담 목회 아카데미의 원장으로 섬기면서 잠시시대 많은 선교사님들, 목회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상담으로 잘 섬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예상이라고 인도하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상담자라는 이름으로 운영을 하고 계십니다. 참 이 시대 우리 특별한 성도님으로서 세상에 빛이 되실 뿐만 아니라 많은 목회자를 세우고 계시고 가정사에게 가장 잘 알려진 분이시기도 합니다. 우리 교환 교수님 한국에서 영상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보내오셨는데 우리 시간에 박수로 한번 교수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성열입니다. 많이 부족한 저를 초대해 주신 우리 그 담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임직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과 만나 뵙게 돼서 굉장히 기쁘다는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그 가정 부흥의 큰 주제가 치유와 회복으로 행복한 가정, 치유로 다시 회복이 되는 행복한 가정, 이제 이러한 큰 주제인데요. 그만큼 사실 오늘날 이 가정이 행복해지기가 우리는 갈수록 어려운 시대에 살고 있다 하는 이러한 반증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가정이 행복하기는 그렇게 쉽지가 않다 하는 것을 우리 그 기독교만큼 아주 그 분명하게 보여주는 종교가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어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인간이 남자 아담과 여자 하와가 있지 않습니까? 이 두 사람이 이 하나님이 짝지어 주어서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아니면 불행한 가정일까요? 물론 이 아담이 하와를 처음 봤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이런 식의 이 사랑의 고백을 하는 이 당시에는 아마 굉장히 사랑이 넘쳐나는 행복한 가정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 가정이 얼마나 유지가 됐을지 사실 우리는 그걸 잘 모릅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뱀이 유혹을 하기 전까지만 행복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뱀이 유혹을 한 이후에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는 아마도 상당히 그 불행했을 것 같다 하는 이러한 그 추측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만 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불행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그 집에서 인류 최초에 하나님이 직접 창조해 주신 이 가정에서 그 자식들이 형이 동생을 죽이는 이 살인의 역사가 바로 이 가정에서부터 일어났습니다. 인간이 저질러 수 있는 죄의 범죄 중에 가장 우리가 나쁘다고 하는 범죄가 목숨을 끊는 범죄인데 이 목숨을 끊는 이 범죄가 바로 하나님께서 직접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가 만나서 이룬 이 가정에서 이 발생했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시사해 주고 있는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보통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면 그 가정이 저절로 행복해질 거다라고 우리는 이러한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착각에 불과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가정을 이룬다고 하더라도 그 가정은 끊임없이 노력을 하지 않으면 이 가정이 오래 행복해지지를 않는다 하는 것은 우리 이 아담과 하와의 과정을 보면서도 충분히 잘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그거는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서 그 가정이 만약에 불행한 가정이었다면 우리는 이 가정에서 타산지석의 교훈을 얻어서 우리는 그렇게 안 돼야 되겠다 하는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한번 배울 수가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 아담과 하와가 이룬 이 가정에서 행복해져야 되는데 없어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가장 그 중요한 요소는 뭘까요? 우선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을 지으시고 이 천지창조를 하시고 다 이 창조하시고 참 보기 좋으셨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곧 하나님께서 안타까운 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아담이 독처하는 게, 아담이 혼자 사는 것이 마음에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하와라고 하는 여성을 창조하셔가지고 아담에게 이렇게 보여줬죠. 그랬더니 아까도 제가 얘기했던 우리 성경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이 사랑의 고백, 이 사람은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다 하는 이러한 사랑의 고백을 했고 하나님이 직접 두 사람을 맺어 주었습니다. 근데 이 가정이 결국은 불행한 가정으로 끝났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분명하게 뭔가 있어야 될 요소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안타까워서 돕는 배필을 지어주셨다, 이제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에덴 동산에서 혼자 할 수 없어서 결국은 돕는 배필이 필요했던 바로 그 행위, 그게 뭘까요? 그건 뭐 우리가 생각하기 나름으로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서 없었던 것, 그거를 제가 그 불행한 가정들을 상담을 하면서 느꼈던 이러한 것을 근거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본다면, 혼자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둘이서 해야 되는데 그것이 이 아담과 하와의 가정에 없었던 것, 그것을 간단하게 한마디로 정의를 하자면 대화다, 이렇게 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한 30여 년에 걸쳐서 상담을 해오는 동안에 불행한 가정, 불행한 부부 생활 또는 불행한 가족 자녀 관계, 여기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겉으로 드러나는 다양한 원인을 다 종합해서 한 가지를 딱 집어서 얘기하라면 그거는 그 불행한 가정은 대화가 없습니다. 이게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자, 예를 들게 되면 이 뱀이 와서 하와에게 자, 이 선악과를 따먹어라 하고 이제 유혹을 하는데, 그때 만약에 하와가 자기 남편 아담과 대화를 하면서 서로 의논을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하와는 자기 남편 아담과 대화를 안 합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뿐만 아니라 이 두 사람의 사랑이 많이 식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뭘 보고 알 수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처음에 아담에게 왜 내가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었느냐 하고 질문을 하셨을 때 아마도 하나님은 제가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어겼습니다, 잘못했습니다 하고 하나님에게 자기의 잘못을 고백을 하고 용서를 빌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아마 하나님은 속으로 이러한 반응이 나오기를 기대하셨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 하와는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나를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자기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원인을 하나님과 하와에게로 넘겨버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하나님이 하와에게 너 왜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하고 질문을 했더니 하와도 역시 뱀이 먹으라 그래서 내가 먹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또 그 책임을 뱀에게 돌렸습니다. 만약에 아담이 내 뼈 중에 뼈고 내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사랑의 고백을 했던 그 마음을 계속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비록 하와가 먹으라고 권유를 해서 자기가 먹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에게 너 왜 내 명령을 어겼냐 하고 하나님께서 질문하실 때는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의 탓으로 그 잘못을 돌리고 아내 하와를 보호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마치 이 남편과 아내가 서로 더 이상 사랑하지 않는 가정에서 매일매일 벌어지는 네가 잘못했냐 내가 잘못했느냐 하는 이러한 다툼하고 똑같은 모습이 이미 그 가정에서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 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다음에 이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이제 얻었는데 이 두 아들이 또다시 하나님에게 제사를 지냈는데 하나님께서 맏아들 가인의 제사는 받아주시지 않으시고 동생 아벨의 제사를 받아주셨는데 이때 가인이 그 이유를 하나님에게 하나님 왜 제 제사는 안 받아주셨나요? 제가 뭐가 부족한지 알려주시면 다음에는 제가 그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제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하나님과 대화를 했다면 아마도 하나님이 너의 제사는 이러이러이러한 면이 부족했다 하고 아마 알려주셨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제사 자체를 받으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제사를 드리는 인간의 마음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아마도 이 가인이 제 제사는 뭐가 부족했나요? 라고 하나님께 여쭈어보았다면 하나님께서 아마 답을 알려주시지 않았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가인은 하나님에게 질문을 하지 않았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대화를 하지를 않았어요.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가인이 동생 아벨에게 야, 아벨아, 왜 하나님이 너의 이 제사는 받아주시고 내 제사는 왜 안 받아주셨는지 혹시 너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니? 하고 만약에 가인과도 대화를 나눴다면 아마도 가인이 나름대로 자기의 생각을 이야기했을 것이고 그렇다고 하면 형이 동생을 죽이는 그러한 불행은 아마 그 집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이 아담과 하와가 만들어내는 이 가정의 공통점은 가장 중요할 때 서로 대화가 없었다는 거. 하나님과 대화가 없었고 부부간의 대화가 없었고 형제들끼리에도 대화가 결국 없는 집이었다. 그래서 결국은 그 결과가 에덴 동산에서 이 쫓겨나고 이 형제끼리 살인이 일어나는 이러한 아주 그 불행한 가정으로 결말이 지어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다시 우리가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을 하려면 이 우리가 잃어버렸던 이 가족 구성원들끼리의 대화를 다시 회복하는 것, 이것이 가장 빠른 길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정확한 길이 아닐까 하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방에는 불통즉통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불통, 서로 통하지 않으면
고통할 때 통자입니다. 고통이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거는 우리 몸이 왜 아픈가 하는 거에 대해서 한방 나름대로의 원리를 설명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통하지 않으면 결국은 병들어서 고통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이거는 주로 몸의 병을 얘기하는 거고, 여기서 이제 서로 통해야 되는 거는 뭐 한방식으로 얘기하면 기와 혈이 통해야 된다. 이게 서로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병에 걸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구랑 대화를 하다가 이게 통하지 않으면 기가 막힌다, 기가 막혔다, 이런 표현을 우리가 씁니다. 이 기가 막힌다는 표현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실은 우리 마음도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몸뿐만 아니라 우리 마음도 통하지 않으면 결국 고통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랑 통합니까? 그거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통해야 되는데, 가까운 사람하고 통하지 않을 때는 그 고통이 강도가 더 심하겠죠. 그게 바로 우리 가족입니다. 가족끼리는 서로 마음이 통해야 되는데, 가족끼리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으면 우리는 아프죠. 고통을 느낀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를 통해서 서로 원만하게 의사소통이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우리 가정이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회복되는데, 그리고 우리가 이미 가지고 있었던 아픔이 치유가 되는데 제일 중요하고 빠른 이러한 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한번 던져볼게요. 지금 제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가족 구성원들끼리 남편과 아내, 그 다음에 부모와 자녀들 사이에 얼마나 많은 대화를 하시고 얼마나 마음이 잘 통하십니까? 우리 집은 마음이 잘 통한다 하는 집은 아마도 행복한 집이고, 마음이 잘 통하면 외부에서 오는 웬만한 어려움은 다 가족들끼리의 단합된 힘으로 이겨낼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가족들끼리 마음이 통하지 않고 서로 뿔뿔이 마음이 흩어져 있고 서로 고통을 느끼고 있다면, 외부적으로는 아무런 어려움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행복할 가정을 꾸려 나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행복한 가정으로 다시 돌아가기 위해서는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저에게 주어진 소제목이 회복 매뉴얼로 행복한 가정을 다시 만들자. 저는 굉장히 아주 중요하고 핵심적인 이러한 주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매뉴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어떤 그 방식에 정형화된 공식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그 공식대로 우리가 움직여 가게 되면 다시 회복이 되고, 회복이 된 결과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유지해 나갈 수가 있거나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갈 수 있다. 지금 이제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우리가 대화를 한다 하는 것은 아주 쉽게 얘기를 하면 제가 칠판에 좀 쓰면서 설명을 해드리기로 하겠습니다.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게 너하고 나하고 하는 겁니다. 대화는 너하고 나하고 하는 거죠. 내가 혼자서 대화를 한다 그러면 우리는 그거를 대화라고 얘기를 안 하고 독백이다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이제 대화는 너하고 나하고가 해야 되는 건데요. 이 대화의 형식을 한번 보시면요. 대화는 이 사람이 너가 나한테 이야기하면 나는 듣죠.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나도 이제 말하죠. 그 다음에 이분이 들으면 또 얘기하면 듣기가 되고, 또 그 다음에 내 차례가 되면
내가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대화를 하는 것은 내용은 어떤 내용의 대화를 하든지 관계없이 그 형식은 듣기와 말하기 이렇게 돼 있는데요. 이 듣기와 말하기 중에서 대화를 한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우리가 대화를 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대화를 하는 것은 지식이나 정보를, 우리가 부족한 지식이나 정보를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대화를 하는 이런 방식이 있고요. 이거를 우리가 이 머리에 지식과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냥 부르기를 사리 대화다 이렇게 부르고요. 또 하나는 감정을 주고받고 하기 위해서 우리가 대화를 나누는데, 이거는 우리들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심정 대화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런데 이 지식이나 이 정보를 나누는 이 사리 대화, 머리로 하는 대화는 이 듣기와 말하기 중에서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서는 말하기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마음을 나누는 심정 대화에서는 듣기가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나라 말에요. 나는 내 남편하고 머리가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이 있나요, 없나요? 이런 표현은 없죠. 그러나 내 남편하고 나는 마음이 잘 통해서 좋아. 이런 표현은 있죠. 그리고 그게 제일 바람직한 관계죠.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제일 좋은 관계가 뭐죠? 마음이 통하는 관계가 제일 좋은 관계예요. 자, 그런데 마음이 통하려고 한다면 뭐를 해야 되느냐? 그거는 듣기를 해야 된다. 듣기. 자,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대화를 해야 되는 거고,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거는 마음을 통하기 위해서는 듣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통 부부 간에 또는 부모 자녀 간에 대화를 못하느냐? 그 이유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기보다는 내 이야기를 자꾸 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얘기하면 듣기를 하려고 하는 것보다 말하기를 하려고 하기 때문에 서로 의사소통이 막힌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듣기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럼 어떻게 하는 거냐? 여기서 이 사람이 이제 자기 얘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하고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럼 나는 이 사람의 얘기를 듣고, 여기 내 차례가 됐을 때 당신의 이야기를 듣고 나는 이런 생각이 든다 하고 내 얘기를 합니다. 여기도 이제 나는이 되겠고요. 자, 여기도 이제 나는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할 때 보면 듣기를 할 때는 이 사람이 나는 하고 이야기를 하니까요. 나는 잠정적으로 너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너는, 내가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이러합니다 하고 너가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죠? 저 사람은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하는구나 해가지고 너는이 주어가 됩니다. 그러다가 내 차례가 돼서 내가 말할 때는 나는이 주어가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감정 나누기를 할 때는 듣기를 한다라고 하는 얘기는 내 차례가 됐을 때 이 말을 안 한다는 뜻입니다. 이 내 차례가 됐을 때 말을 안 하고 상대방이 계속 이야기를 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지 사람들은 자기 얘기를 계속 하면서 저 사람이 내 마음을 알아준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에게는 우리는 계속 좋은 관계를 맺을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내 차례가 됐을 때 이때가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게 지금 여기 아까 매뉴얼을 회복 매뉴얼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식을 제가 알려드리는 건데, 이게 지금 내 차례가 됐잖아요.
이럴 때 내 차례가 됐을 때 내가 그러면 아무 얘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차례가 됐을 때 이 빨간색이 지금 이제 내가 이야기할 차례인데요. 이거를 이렇게 하라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듣기입니다. 이렇게 하는 거. 자, 이거를 보시게 되면 화살표가 전부 다 이쪽으로 왔죠. 화살표가 이렇게 왔다는 거는 전부 다 이 사람만, 너만 자기 이야기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일단 형식적으로 보게 되면 이 마음이 통하는 대화의 기본은 여기서 항상 이 나는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여기서 주어가 뭐가 돼야 되느냐면 너는이 됩니다. 여기서 나는이 아니고 나는은 말하기가 되니까 여기는 너는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는 이런 식으로 돼서 너만 계속 이야기하게 만드는 게 이게 감정을 나누는 심정 대화의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럼 너는 하고 뭘 얘기하느냐? 이 사람이 자기 이야기를 할 때 이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물론 두셔야 되는데, 이 사람의 이야기에 관심을 두시기보다는 이 사람의 이야기의 내용 속에 깔려 있는 요 감정, 여기 지금 감정이죠. 마음은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정을 여러분이 아시고 여기다가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는 거를 알려주면 이게 바로 이 그 서로 마음이 통하는 이게 의사소통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고요. 그러면 이 사람이 나는 지금 이러이러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면 다시 너는 지금 이러이러한 감정을 느끼는구나 하는 이런 식의 계속 대화를 해나가는 것, 이것이 이 우리 그 얘기하는 그 마음이 통하는 대화, 이것이 서로 우리가 다시 행복한 관계를 맺는 이러한 이 방식이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그 서로 마음과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한다고 하는 공식은 그게 공식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주어가 너고요. 그 다음에 내용은 감정. 너는 지금 이러이러이러한 감정이구나 하는 거를 우리가 받아주는 거, 이것이 서로 마음이 통하는 대화를 하는 가장 중요한 방법인데, 두 사람 사이에 이 대화가 끊기는 가장 이 전형적인 방식은 나 생각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생각을 얘기하면 이걸 우리가 이제 사리 대화잖아요. 나 생각을 이야기하면 이건 말하기가 되는데, 나 생각을 얘기하면 이거는 생각은 머리에 있는 거기 때문에 머리가 오고 가는 이러한 관계인데, 우리는 머리가 잘 통해서 좋다라는 표현을 안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의 생각이 아니라 너의 감정.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우리 부부간에 또는 내 자녀하고 지금 서로 마음이 통하지 않고 마음이 뿔뿔이 겉돌고 있다, 아니면 마음이 서로 멀리 떨어져 있다, 이런 느낌이 혹시 드시는 분이 있다면 내가 평소에 그 대상과 어떤 방식의 대화를 하는가 하는 것을 한번 꼭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는 거의 100이면 100 다 사리 대화를 하고 있다. 결국은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하거나 충고를 하거나 조언을 하거나 이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 그 방식을 지금까지 내가 보였다 하는 이러한 것을 꼭 염두에 두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 유태의 이 왕 중에 가장 그 지혜로운 왕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솔로몬 왕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통 배웠습니다.
근데 이 솔로몬 왕이 가장 이 지혜로운 왕이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뭐를 너에게 줄까 하고 물어보셨을 때 저에게 지혜를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이 그 솔로몬 왕을 너무나 기특하게 생각을 하셔가지고 지혜를 주셨다 하는 것이 이제 구약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때 그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지혜, 이 솔로몬 왕이 하나님에게 달라고 했던 이 지혜가 원어로는 듣는 마음이랍니다. 듣는 마음.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너의 마음을 듣는 거죠. 듣는 마음. 너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 나의 이야기를 하기보다 너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과 의사소통, 대화를 하는 것을 통해서 자기 마음 속에 있었던 아픔을 이거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우리 그 성서에 보면 이 듣는 마음을 가지시고 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있는 이 아픔을 제일 잘 해결해 주시는 분, 이분이 누구이십니까? 이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구약 성경에 이사야 선지자께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가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소개해 주는 대목이 9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한국에서 많이 읽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그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역할을 하는가 하는 걸 설명을 할 때 제일 첫째가 기묘자여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이렇게 이제 네 가지로 예수님을 소개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 첫째, 기묘자여 모사라 하는 이 대목이 세계에서 지금 제일 많이 읽히고 있는 영어 성경, NIV 영어 성경이죠. 아마 지금 제 강의를 듣고 있는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 성도님들도 영어 성경을 볼 때는 이 NIV라고 하는 이 성경을 제일 많이 읽고 계실 텐데요. 이 NIV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여기에 기묘자여 모사라 하는 요 대목을 뭐라고 영어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Wonderful Counselor. 자, 이렇게 번역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가장 제일 먼저 나오는 일, 물론 제일 먼저 나온다고 해서 그것이 제일 중요하다 이런 뜻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제일 먼저 나오는 그 예수님의 역할이 원더풀 카운슬러, 위대한 상담자이시다. 이게 이제 이 이사야 선지자께서 몇천 년 전에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또 지금으로 보면 몇천 년이 되는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위대한 상담자이시다. 이렇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다는 거야. 물론 예수님께서는 위대한 상담자답게 본인이 해주시는 상담 사역이 어떤 건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셨는데요. 그게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나와 있는 유명한 말씀이시죠. 우리 이거 다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것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로서 해주시는 상담, 사역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우리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이런 거를 알려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조언을 해주시고 비난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살면서 느끼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거를 보시고 이거를 대신 상담을 통해서 이거를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 나와 있는 유명한 구절처럼 주 예수와 동행하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할 수가 있는 거지요. 정말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상대방의 마음의 소리를 정말 들어주셨는가 하는 것을 한번 간단하게 예를 한번 들으면서 제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특징이 뭐냐면 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다 기뻐했다, 즐거워졌다는 것이 이 복음서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입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 하나가 누구냐면 세리장이었던 삭개오라고 하는 이 사람이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삭개오는 아시다시피 이 사람은 어쨌든 세리장이라고 하는 사회적 지위도 있고 이 사람은 부자입니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이 삭개오가 행복했느냐? 그거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삭개오가 행복하지 못했느냐 하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웃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소위 왕따를 당하고 있는 것 때문에 그 삭개오는 지금 이 돈은 많고 세리장이라고 하는 직업은 갖고 있었지만 행복하고 즐거운 삶은 살고 있지 못하고 있었던 형편입니다. 그런데 이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행복해진다 하는 이러한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마침 예수님이 자기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를 지나가신다 하는 소문을 듣고 그 예수님을 만나러 나갔습니다. 나갔는데 동네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나오는 바람에 삭개오는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키가 작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궁여지책으로 옆에 있는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니까 멀리서 예수님이 12제자와 그 다음에 그 지난 마을에서 예수님을 따라오는 무리들이 함께 오는 것을 나무 위에서 보았겠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삭개오가 나무에 올라가 있는 것을 그냥 지나치시지 않고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으로 오셨습니다. 다시 얘기하면 예수님은 삭개오가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것을 보시고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습니다. 그 마음의 소리가 뭔가요? 삭개오가 하는 마음의 소리가 예수님, 저는 지금 예수님을 꼭 만나고 싶어요 하는 이 간절한 마음이겠죠. 이 간절한 마음이 삭개오가 세리장이라고 하는 어쨌든 사회적 지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나무 위에 올라가서까지 예수님을 보고 싶어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삭개오가 있는 나무 밑에 올라오셔서 세 마디를 했습니다. 첫째가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복음서에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이 나와 있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하셨는데요. 예수님이 처음 길에서 만난 사람의 이름을 불러준 거는 삭개오가 처음이자 마지막 딱 한 번 있다고 합니다. 자, 이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왜 삭개오한테만 유독 이름을 불러주셨을까요? 그거는 우리가 잘 모릅니다.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러한 입장에서 한번 추론을 해보게 되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 이게 뭘까요? 그게 바로 외로움. 다른 사람들이 전부 다 자기를 무시하는 데서 오는 이러한 이 억울함, 분노, 그리고 동시에 죄책감, 뭐 이런 것들이 삭개오가 가지고 있는 이 감정일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이 외로움, 그 다음에 분노 또는 키가 작은 데서 가지고 있는 열등감, 이러한 것들을 한 번에 해결해 주시는 게 이름을 불러주시는 걸로 한 번에 해결을 해 주십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라고 하는 이유입니다.
한국 시인 중에 김춘수라고 하는 분의 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거 한국 사람들이 많이 좋아하는 시인데요. 이 시에 보게 되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단지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면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그러니까 그 이웃들이 삭개오를 외면하고 삭개오의 이름을 불러주지 않을 당시에 삭개오는 그냥 하나의 하찮은 몸짓에 지나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하고 이름을 불러주는 그 순간에 삭개오는 예수님에게는 아름답고 귀한 꽃이 되었다 하는 것이 이 김춘수 시인의 꽃을 우리가 인용을 하면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는 그냥 지나가시는 게 아니고 속히 내려와라.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오늘 너희 집에서 내가 하루 유하겠다. 지금 이 마음은 결국은 이게 무엇인가 하면 삭개오가 예수님에 대해서 하고 싶은 갖고 있는 마음이에요. 예수님, 제가 여기 있는 거 좀 알아주세요. 그리고 저는 예수님과 좀 더 가깝게 만나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제가 우리 집에 좀 모시고 가고 싶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친밀한 이러한 관계를 좀 맺고 싶어요. 하는 게 삭개오가 가지고 있었던 마음, 이 마음의 소리인데 예수님은 이 삭개오의 마음의 소리에 반응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하신 말씀이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희 집에서 하루 묵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자, 삭개오가 그 얘기를 듣고 너무나 자기가 원했던 그러나 언감생심 이야기를 할 수가 없었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해주시기 때문에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자기 집으로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면 즐거워하며 삭개오가 예수님을 모시고 지금 집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예수님이 한마디도 안 하셨는데 자기가 먼저 예수님, 제가 제 재산의 반을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약에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거둔 게 있다면 그거의 4배를 내가 갚아주겠습니다 하고 스스로 삭개오가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이야기를 들으시고 아주 놀랄만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이 집이 구원을 받았다. 삭개오 혼자 구원받은 게 아니라 삭개오의 집이, 그 얘기는 아마 삭개오의 가족들을 얘기하는 거 아닐까요? 삭개오의 가족들이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선언을 하십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금 해주셨던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셨고 예수님께서 삭개오와 대화를 나누시는 그 방식은 어떻게 살아라? 이렇게 살아라? 너 네 재산 반을 다른 사람에게 줘라. 그리고 네가 혹시 잘못한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줘라.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서 삭개오에게 구원을 받는 방식을 알려주시기보다 삭개오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무거운 짐, 그리고 삭개오의 이 마음의 소리를 들어주셨기 때문에 삭개오가 즐거워하며 마음이 즐거워져서 저절로 변했다. 지금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다시 행복한 가정으로 돌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방식대로 이 세상을 같이 따라가려고 살아가는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원더풀 카운슬러이셨다면 우리도 이 사람들의 마음의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즐거워해 줄 수 있게 이 심정대화, 너의 마음의 소리를 듣는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가 대화를 하면, 다시 얘기하면 사람들과 만나면 다시 우리는 관계가 회복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저는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이 방식으로 30년 동안 사람들과 상담을 한 결과 결국은 상담이 끝나고 나갈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나가는 것을 저는 아주 여러 번 이거를 경험을 했습니다. 그 방법은 어렵지 않고 아주 쉬운 원칙만 따르시면 됩니다. 매뉴얼만 따르시면 되는데 그 매뉴얼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를 했지만 나의 생각을 상대방에게 이야기하기 전에 너의 감정, 너의 마음의 소리를 먼저 우리가 들어주시면 그러면 멀어졌든 또는 찢겨졌던 이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는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오늘 우리 집에 이루어질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시간을 부족한 저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우리 목사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이 회복돼서 즐거운 그리고 구원을 받는 이러한 놀라운 일이 5월 가정의 달에 꼭 이루어지시기를 바라면서 제 이야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치유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태어나 받은 사랑은 널리 전하며 예수님 닮은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원더풀 카운셀러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예수님은 우리 대화를 해주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치유해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할 뿐이 아니시기에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은혜를 얻기 위하여 그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가 주님을 만나고 그리고 주님을 대화하고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주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겠습니다.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소망이 되신 예수님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원더풀 카운셀러 되신 예수님, 나의 아픈 과거를, 나의 상처를, 나의 분노를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만나고 다시 일어나길 원합니다. 이제는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길 원합니다. 그리고 온전히 주님께 붙들려 사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사는 삶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소망이 되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주님은 나의 아픔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고통을 아십니다. 주님은 나의 모든 과거를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나를 치유하여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치유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제가 더 이상 과거에 찌들려 사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을 만나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은혜만이 이곳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께서 나를 다시 한번 붙들어주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이 예배당 앞에 나가는 순간부터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엎드리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나의 모든 고통을 주님께서 하시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나에게로 오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아버지, 저의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주님께서 덜어주시옵시고, 덜어주시는 주님 앞에 온전히 붙들고 온전히 믿어 살아가는 나의 삶이 이제 치유받은 우리는 가정에서, 사회에서 주님 닮은 카운셀러의 역할을 감당해야 합니다. 주님, 주님과 같은 카운셀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정을 품고 세상을 품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신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그런 카운셀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동참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믿는 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여 이 세상에 주님의 사랑으로 물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시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우리 이 시간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시 주님 앞에서 다시 새롭게 태어나 이제는 주님과 같은 카운셀러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감당하며 나아가길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주여,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시고 주님께 부어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이 세상에 나가 주님의 사랑을 담대히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세상을 향하여 주님과 같은 카운셀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원더풀 카운셀러가 되어서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크신 은혜로 저희를 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부족합니다. 저희가 저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고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부어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저희가 세상에 나가 위대한 카운셀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정말 주님께서 그 주님의 궁유함을 구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족한 저희들을 하나하나 세워주시옵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며 나가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직 주님만이 우리를 그렇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이 힘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힘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밤 참으로 존경하는 귀한 한승열 교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정을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행복의 전당이 되기 위해 꼭 드려야 될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대화하기를 너무나 원하시고 삼일째 하나님께서 스스로 온전한 소통 속에 계시는 것처럼 가정에서 아내와 남편, 사랑하는 부모님과 자녀들, 모든 가족이 한 마음으로 함께 대화하는, 즐거이 대화하는 가정이 회복되게 하옵소서.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정을 주셔서 한 사람 한 사람의 마음을 잘 듣는, 경청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말을 듣되 언어를 넘어서 상대방의 마음을 읽고 상대방의 감정을 가슴에 새기는 진정한 듣는 자, 경청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예수님 최고의 상담자를 이어받아서 우리도 세상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좋은 상담자로 한 사람 한 사람의 말을 듣고 마음을 듣고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KCBC에 속한 모든 가정, 코로나를 지나가면서 주님 가정 안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대화가 깊어지게 하시고 서로의 얼굴을 바라볼수록 사랑이 깊어지게 하시며 온 가족이 땅 위에서 천국을 경험하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주님, 우리가 아내, 남편, 가족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에 더욱더 귀를 기울이게 하옵소서. 늘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진리의 말씀으로 때로는 형제 자매들을 통해서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할 때 주님, 우리가 마음을 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들려주시고자 하는 그 마음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의 마음, 우리를 향해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심장의 소리를 잘 듣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이런 축복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 저희가 오늘 특별한 강의를 들었습니다. 주님, 들었사오니 저희들 가정의 복을 도와여 주셔서 천국의 언어가 흘러넘치는 대화의 웃음소리가 넘치게 하시고 사람들을 대할 때 그들의 마음에 귀를 기울이고 그들의 마음에 내려앉는 언어의 마술사들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만나는 많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움을 입는 진정한 원더풀 카운슬의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는 주부터 우리가 사랑하는 젊은이들, 청소년들 함께 예배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사랑하는 젊은이들에게 복을 도와여 주셔서 어려움을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뚫고 일어나게 하시고 어릴 때부터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를 도와여 주옵소서. 계속되는 문고리 신방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도와셔서 수고하시는 사랑하는 목사님들 하나님께서 힘을 도와여 주시고 행복한 마음으로 성도님들 대할 때 잠시간의 만남이지만 성령께서 임하셔서 가정이 세워지게 하시고
이로 말미암아 팬데믹을 지나가면서 온 교회가 성령 안에서 하나로 일어나고 비상할 수 있도록 은혜 부어 주옵소서. 우리 오늘 밤 주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입니다. 구하기 전에 있어야 될 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필요한 것으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강의해 주신 항승열 교수님에게 은혜를 도와시고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셔서 강의하실 때마다 많은 사람에게 변화를 이끌어내며 특별히 목회자들을 섬길 때 사람 목회자들의 세움을 입고 힘을 얻어서 목양에 최선 다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교수님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과 감사를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기도인도 연진 전사님 해주셨는데 전사 너무나 고맙습니다. 우리 성도님도 오늘 우리 강의해 주신 교수님께 고마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마음으로 박수 한번 영광 돌리겠습니다. 평안히 잘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